여러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시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런 악한 왕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사울이 그런 악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때, 그때의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출신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사울은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고, 키도 훤칠하고 용모도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떤 성품을 가졌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아들인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암나귀를 도대체 몇 마리나 잃어버렸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나귀들이 어느 방향으로 도망쳤는지 어떻게 알고서 이 암나귀들을 찾겠습니까? 또 나귀에 이름표가 달린 것도 아니기에 혹시라도 누가 잃어버린 나귀들의 주인 행세를 하면 이 나귀는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의 그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충 찾아보는 척하다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과 베냐민 땅과 숲 땅까지 두루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3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아버지의 무리한 명령에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여서 산지로 또 평지로 열심히 암나귀를 찾아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순종했었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처음에는 순수하고 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리저리로 암나귀를 찾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암나귀를 찾아 나섰던 사환이 갑자기 사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30km나 되는 거리를 그냥 걷기만 해도 힘이 들 텐데, 그 긴 거리를 계속해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지칠 대로 지쳤던 사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지쳤으니까 쉬고 싶기도 하고 또 피곤해서 짜증이 가득할 법도 하지만 사울은 그 사환의 제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자신보다 천하다고 여길 수 있는 종의 말일지라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모습 또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왕이 되더라도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또 백성들과 신하들의 말에도 마음을 열고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유력한 그 가문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좋은 가문에서
멋진 용모와 순수하고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청년 시절 또 왕이 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사울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시절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고, 또 이것저것 재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큼 순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이것저것 재면서 내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생각하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고,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두 왕의 결말이 이렇게 달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겸손함을 잊었고,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주님 앞에서 순수함을 지켰고, 주님을 경외했기에, 즉 그의 마음을 지켰기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의 상황이나 그의 처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 즉 그의 중심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선택된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즉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지만, 반대로 중심이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 서기 마련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인 마음을 세우고 지키며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도 사울 왕처럼 참으로 많이 변했고 순수함을 잃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은 한없이 부끄럽게만 느껴집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바로 세운 중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